할렐루야. 옆분들과 인사하실 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얻은 구원을 놓치지 말고 나 밟을 때 다 이름 불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맞으러 나가 환영하며 주님의 입성을 환영했기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동일 본문들의 말씀들과 비교해 보면 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의 이 장면이 정말 엄청 대단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었어요. 다른 이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펴고 또 앞서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걸음마다 사람들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펴서 길을 만들고 있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찬양할 때의 가사와 비슷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을 통해서 고백되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약속들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무척이나 흥분했죠. 누가복음 19장 37절 읽으신 말씀에 보면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본문들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복되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죠. 호산나는 아람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온 성이 요동할 정도로 소란했던 그런 광경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 무리들은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여겼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르쳐줬던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만 가시면 곧바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거야, 이런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임박한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전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곧 세상이 바뀌는 새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온 성이 요동칠 정도로, 소란할 정도로 모두가 다 그렇게 기대했지만 그걸 좀 안이 꼽게 생각했던 그룹도 있죠.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지금 모두가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기뻐하며 노래하는데 그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의 하나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무리들이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소리치는 것이 무척 못마땅했던 것이죠. 인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저 헛소리, 소리 지르고 있는 저 무리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책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선생의 도리다 생각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계속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불신했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회방할까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게 그럴 수도 있겠다,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요, 실은 그 무리들입니다. 지금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무리들이요,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는 폭도들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대제사장들이 저들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 고백했던 저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라는 소리를 외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고백했다면 결코 쉽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과연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주님을 찬양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그 사건을 단순히 우리에게 전해 주려는 그 내용 이상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맞은편 마을에 가보지도 않으시고 거기에 나귀 새끼가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것을 어찌하셨을까요? 그것을 또한 풀어올 때에 사람들이 그거 왜 풀어가시오?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것을 순순히 내줄 것이라는 사실을 어찌하셨을까요? 그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그래서 보지 않고도 저 멀리 있는 것을 아시는, 앞의 일들을 아시는 예수님의 예지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본문,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주가 쓰시겠다 라고 대답할 때에 순순히 그 자기 소유의 나귀 새끼를 내어주고 있는 그 주인들, 원래 실제 주인들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건 내 건데? 라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로 인정했던 그 실제 주인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간다고 했을 때 결코 그냥 쉽게 내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왜 쓰시려는지, 무엇 때문에, 또 언제 돌려주실런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어드렸습니다. 그 내어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죠. 주께서 쓰시겠다. 그 한 말이면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야, 왕이신 주님께서 내 나귀 새끼를 사용하신데 내 것을 쓰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요, 실은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입으로는 잘 고백하면서도 어찌해서 왜 내 말은 지키지 않느냐라고 답답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진정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자기 등에다가 아주 장성한 성인 남자 한 사람을 태웠던 이 나귀 새끼, 이 나귀는요 영문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묵묵히 자기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람을 태우고 그 길을 가야만 했던 나귀의, 그 어린 나귀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 나귀의, 어린 나귀의 모습 속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던 나귀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 등 위에 타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냥 본능적이었다면 떨어뜨리려고 몸부림쳤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우고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니까요, 사람들이요, 환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의 그 라이프 가운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순간이 또 언제 있었을까요? 그것은 나귀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지요. 왕 되신 주님을 내 등에 모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앞서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본문 직전에 보면요, 문화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금, 은의 중량을 가리키는데 마치 달란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의 그 문화의 비유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10문화를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떠나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 종들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장사를 했는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릅니다. 첫 번째 종이 보고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기특하잖아요. 잘했다, 충성했구나, 착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10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줍니다. 이제는 그저 귀인이 아니라 왕이 되었기 때문에 10고을을 권세를 차지할 수 있는, 그것을 줄 수 있는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둘째가 보고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릅니다. 너도 5고을을 차지해라. 근데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땅에 파묻었었지만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분이십니다. 그때 그 주인이 그 한 문화를 그저 가져온 종에게 악한 종이라고 심판하죠.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째서 내 돈을 은행에다 맡기질 않았느냐? 만약 차라리 은행에 맡겼다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도로 찾았으리라, 이렇게 혼내면서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래도 저 사람한테는 10문화나 있는데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본주의 논리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장사해서 많이 남겨야만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될 것이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비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주인이 종을 믿고 맡긴 그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왕위를 갖고 돌아온 그 주인이 더 큰 일을 맡기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어떠한 것이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인에 대한 종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 비유에 보면요, 그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다른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을 때요,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갔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뒤로 사신을 보냈어요. 물론 그 귀인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이 못마땅한 이유가 그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귀인이 왕이 된 후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요, 오히려 그 뒤로 사신을 보내서 그 사람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싫습니다 라고 했던 그 이유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됩니다. 19장 27절에 보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라고 심판하는 것으로 그 문화의 비유는 끝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의 이 말씀이 그 문화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 사건과 이 문화의 비유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진정 주님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문화의 비유를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문화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백성들은요,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사람들을 뒤로 보내잖아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우리들이 예배하는 예배가, 우리들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찬송이 헛된 찬송이요 헛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믿고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왕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왕으로 계셔야만 합니다. 혹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져 부르고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만약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무리들과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을 책망하라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닫고 침묵하게 되면요, 돌들이 소리 지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언덕입니다. 이 기간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거룩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번 고난주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왕 되심을 다시금 회복하고 고백하며 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걱정이 없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 믿는다 하면서도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주님이 그 왕 되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더욱 귀한 사명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 주님의 왕 되심을 큰 소리로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찬송 따로, 믿음 따로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외식했던 바리새인들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입술로만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호산나, 호산나 외친 지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폭도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찬송의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한 맡겨진 사명에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또 다시금 그 왕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찬송과 존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간다 하면서도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또한 행함이 때로 분리되어 있었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찬송의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작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